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하다. 저는 결코 인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듣기 싫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왕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유다 역사에서 손꼽힐 만한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느고와의 전쟁에서 무기토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석 달 만에 애굽의 바로느고가 애굽으로 잡아가고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름 백성들을 위한답시고 거짓된 평안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인들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평안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위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할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2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명하신 그대로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며 교회의 현실이 이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마 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서 미처 알지 못하던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럴듯한 메시지에는 좋아요라고 누르지만 우리 안에 깊이 감추인 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단순하고 날카로운 메시지에는 비판하는 댓글을 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고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17절에 그 지방의 장로들 중 몇 사람이 예레미야를 변호함으로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고 있는데 오히려 고관들과 백성들과 장로들이 막아서서 예레미야를 죽음의 위협에서 구해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매주 신앙 고백을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지함을 알고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풀어줄지를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더 클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결국 그 소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자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권세자들이었던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남보다 못한 가족도 있고 남보다 못한 부부도 있듯이 세상보다 못한 교회의 모습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이 더하다는 말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 종교가 얼마나 쉽게 비인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종교가 율법적으로 변질되면 비인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38년이나 된 병자가 나아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38년이나 누워만 있던 불쌍한 이 병자가 병에서 나아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보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자리가
더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고 그 비난의 화살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인간화된 종교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돌로 만든 네모난 건물 안에 가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인간화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는 자신이 비인간화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비인간화되고 종교가 비인간화될수록 이단들이 더 활개를 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비인간화된 사회에서는 비인간화된 종교가 득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없는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밍밍한 맹물 같은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기보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만 열심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적인 메시지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쉽게 비인간화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뜨거운 날씨에 음식이 쉽게 상하듯이 비인간화된 이 세상이 뿜어내는 열기에 우리의 신앙도 쉽게 변질되어 비인간화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라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보다 못한 교회,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리스도인이란 오명이 씻어지도록 더 주의 깊게 살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세상보다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오명을 남기는 삶이 아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화되고 종교화되어서
비인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기계적으로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격적으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기적이고 더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행위 가운데 살고 있는, 기계적으로 교회 가서 기계적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종교생활, 그것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조차도 없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나 개인의 삶만 그렇게 살아갈 뿐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인격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주위에 이웃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일같이 그렇게 여기며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주변 이웃들이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내일처럼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내일처럼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동안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보고 교회의 현실에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먼저 우리부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